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보에 조금 잘못 나가서 우리 9절부터 저하고 18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 18절까지인데 이렇게 8절까지로 제가 잘못 전달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요 아주 국지적으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교회에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고 온 전 우주적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아주 이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우주적 강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의사소통, 소통의 사역입니다. 어떤 소통이냐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소통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소통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소통은요 여러분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종말적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종말적 사건이 땡겨서 일어난 그런 종말적 사건이요 이날로 인해서 종말론적 시작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스스럼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본따서 만드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는 소통이 일어나지만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는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냐면,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단절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아주 큰 심판을 내리셨죠. 어떤 심판 내리셨죠? 홍수 심판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라는 무서운 끔찍한 죄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의 소통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즉 그렇게 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언어성, 이 소통의 이 언어성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성이 상실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랭귀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그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한 언어로, 한 말로 한 일은 안타깝게도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께 닿으려는 교만의 사건이요, 욕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 교수라는 분은요, 교만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교만의 종류는 권력의 교만이랍니다. 모든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그룹에서도, 조그만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동창회에서, 반상회에서, 교회 소그룹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교만의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교만이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갖기 때문에 독선적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언제나 옳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지식의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도 있답니다. 도덕적 교만이 있으면 상대적 선을 절대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놈보다는 깨끗해. 너보다는 나는 도덕적으로 훨씬 나아라고 생각하고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속에서 심판하여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도덕적 교만이랍니다.
네 번째, 영적인 교만도 있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신의 재가를 얻은 것처럼 행동한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신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교만의 모습이랍니다. 다음으로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인데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본래 그 삶의 본분이요 모습인데, 바벨탑을 지으려던 인간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우리는 늘 마음을 쏟고 또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1%만이 아니라 100%를 가지고 있음에도 200%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자신이 소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식들까지 손주들까지, 아니 10대 손까지 먹고 살 것들을 쌓아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을 등쳐 먹어서라도 한평생 호의호식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바벨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교만과 욕심을 한없이 드러낸 인간들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언어를 흩으시는 저주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인종과 민족 그리고 나라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끼리, 민족끼리, 그리고 나라끼리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피해 전쟁과 복수가 거듭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시기, 차별과 억압이 싹트게 되고 서로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을 비롯하여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도기아인,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터키 등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된 수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7절에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놀란 이유는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공부도 변변하게 하지 못한 자들이 유창하게 각 나라 말로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통역이 전혀 필요 없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랄랄랄랄라 다다다 이렇게 하는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요, 외국어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에티오피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김권사님께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언어를 하시는 거죠. 저기 계신 조장로님께서 갑자기 중국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중국 사람, 에티오피아인,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자는요, 각 지방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방 방언이 있죠. 영어에도요, 지방 방언이 있어요. 서부 사람들의 독특한 영어가 있고요, 동부 사람들만의 독특한 영어가 있는데, 이 성령 강림 시의 사람들이 한 거는요, 그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특한 억양과 악센트까지 다 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고 놀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으로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세워져 있던 장벽들을 초월하여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이루어내셨어요. 말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이 굉장히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장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드디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인정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 사이에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즉,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공동체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죠? 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길게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알고는요, 이 고넬료를 비롯한 그 온 가족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야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 라며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4절에서 17절까지 꽤 긴 절이거든요. 이 내용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미 앞에 10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3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계속 성령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상 중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근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깨끗하니까 받아 먹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동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자신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일을 4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아주 차근차근하게 상수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왜 이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세례 베풀라고 했어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낼 수도 있는 그 말을 왜 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상술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심 전심 통할 때는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야 이랬어 그럼 탁 알아먹잖아요. 근데요 막힌담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되는 법이에요. 때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때서야 그래서 네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알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상술한 후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대요. 유대인들이 이제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화해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또 다른 포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온 사울을요. 제자들에게 소개해요. 원래 사울이 그 사도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회심한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이 사도들이요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맞습니다. 원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근데요 바나바가 이 핍박하는 자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핍박하는 자 사울이라는 그 꼬리표를 떼주었어요. 소통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요 사울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요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사실을 용납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포용함으로써 드넓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 복받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사고와 삶의 태도에 다시금 주섬주섬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벌, 족보, 돈, 명예, 인기, 외모,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버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좋다고 다시 그 배설물들을 주섬주섬 넣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늪에 빠져 차별의 역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편가르고 나누기도 하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민주항쟁을 겪은 세대와 그것을 겪지 못한 세대가,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남과 북, 동과 서, 보수와 진보로 산산이 찢어져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같은 아래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이념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인데, 그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소통이 아니라 갈갈이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다름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포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제가 아닌 포용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포용을 만들어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놓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던 주인과 종이, 남성과 여성이, 어린아이와 노인이, 장애인과 병자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한 자리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영적 평등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포용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배제와 차별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말 속에는 유독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우리 안에 편견의 틀이 깨어집니다. 배제의 벽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포용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이 고넬료의 온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신자들의 순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나바의 순종이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성령님의 마음을 쫓아 사울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또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여 동역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는 포용의 사람이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고 싶어함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단일 민족이라는 이 말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는 이 말이 나와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배타적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이해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포용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분의 용납하는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용기를 얻어 우리도 주님처럼 나와 다른 자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 타인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독, 2독, 3독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 한들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조금도 담지 않고 옹졸한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서로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내 옆에 사람과는 신앙 색깔도 모습도 다르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벽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식성도 취미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믿는 사면서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지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또 바나바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얘야 덮어줄 수 없겠니? 얘야 받아줄 수 없겠니? 얘야 인정해 줄 수 없겠니?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인정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날의 제자들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를 원하거나 어떤 능력, 특별한 능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성령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소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제가 아니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